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9장의 말씀은 어제 본문 58장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58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였지요.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였어요. 예배 드린다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더욱이 금식해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너희의 성공과 너희 야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였지요. 오늘 본문도 내용이 이어집니다.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듣지 못하고 계신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이시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2절부터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여기 보면 2절과 3절 단 2절에 너희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시편 66편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갈라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내 삶에 나의 이런 문제에 나의 경제적인 문제와 너의 질병의 문제에 이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능력이 약하신 분이신가?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한때는 나를 사랑하셨지만 지금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었고 또 말씀처럼 나의 손이 죄로 피로 더러워졌지는 않은지 내가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손으로 죄 짓는 일을 기뻐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4절부터 8절까지가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인데 이런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하였을까요? 9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 내가 했던 말과 또 내 마음과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되돌아보니 내가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인정을 주 앞에 하는 것이지요. 11절에도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부르짖고 아무리 슬피 울지만 우리의 더러운 죄악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주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내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잘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왔고 우리의 죄가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또 13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 5절 동안 우리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고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자백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정의가 없다라고 했는데 정의로운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의가 없죠. 불의합니다. 그래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 갈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였지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 나오는 중재자가 누구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죄악 덩어리인 우리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분,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며 인간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기도 응답도 구원받은 후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인간에게 전가해 주는 것이지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직접, 하나님 백성인 성도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가 그 짐승, 흠 없는 짐승에게 들어가고, 흠 없는 짐승의 그 흠 없음이, 죄 없음이 인간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상징이죠. 그 짐승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대신 흠 없으신, 티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그분이 그 죄값으로 죽으실 것이고, 또 그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전가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과 인간의 불의함이 상호 교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오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16절에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회개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여전히 죄인이라고 참소하며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악한 마귀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은총으로 대속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또한 주의 백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그것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이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또 너희와 너희의 후손이 또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은총을 찬송하고 간증할 것이 넘쳐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며 또 우리가 원죄가 모든 죄가 다 주님 앞에서 씻음 받았사오니 또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짓는 작은 자범죄만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의 은총을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고 우리 후손과 후손에게 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전하며 또 주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또한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은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때로 잊고 범죄하며 또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며 우리 손가락으로 죄를 지으며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또 입술로 날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 죄짓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십자가 앞에 드리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때로 우리 가운데 메마른 또 우리 영혼과 메마른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때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든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 육신이 살아나며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 또는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은혜의 감동이 간증거리가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온 세계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임 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맞춰 필요한 모든 은총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계 교회가 그런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샘이 정말 물된 동산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목사님 날마다 능력의 장주에 붙잡아 주시고 휴가 잘 보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작은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